예. 여러분, 사람이 착할까요? 나쁠까요? 저는 대체로 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나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또 착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저는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정반대로 악하고 잔인해질 가능성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악함이 불가피한 상황이든지 순간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든지 내면에 있는 악한 습성 때문이든지 죄인 때문이라든지 악한 사람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누구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순간 사악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을 보면 형제지간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동생을 인신매매할 수 있는지, 형들의 사악함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악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행하는 그 사악함은 곧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활해 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후에 형 에서와 감격스러운 화해를 하죠. 그리고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세겜에서 세겜 사람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세겜 사람처럼 장사를 많이 해서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바램과는 달리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래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야곱의 자식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양을 치러 간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살인의 현장이었던 세겜성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겁도 없이 지금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세겜성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지역은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지역이다라는 곳이 있기도 하겠죠.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있어요. 그곳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한번 가봤는데 그곳에만 가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거립니다. 막 보기도 싫어요. 그런 곳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곳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죠. 자신의 자식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죠. 도적질을 했죠. 얼마나 심각한 곳이겠습니까? 반대로 세겜성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가족은 원수입니다. 자기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가 버렸기 때문에 세겜성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겜성으로 갑니다. 지금 야곱의 집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남쪽, 이스라엘 최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성까지는 북쪽으로 100km를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사실을 주고 있냐면은 지금 이 시기가 여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기 때문에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자들은 양에게 초목을 먹이기 위해서는 겨울에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풀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서 풀을 먹이고,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그 시기가 여름이다라는 거죠.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이 굉장히 고지대가 되기 때문에 선선한 곳으로 가서 이게 풀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다라는 것은 때는 여름이라는 이야기고, 그 세겜성에서 양에게 지금 풀을 먹이기 위해서 세겜성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남쪽에는 지금 여름 지역이 되면 풀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단지 돈 때문에,
자신이 약탈하고 살인을 저지른 그 살육의 현장 가운데 돈 벌기 위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세겜성에서 양을 먹이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자식들이 걱정이 됐겠죠. 걱정은 됐을 겁니다. 왜 걱정되었을까요? 세겜성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이 혹시 야곱의 형제들을 치지 않을까.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아들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럼 내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리까 하고 하면서 그 장이 끝나진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세겜성 사람들은 굉장히 야곱의 가족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세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지역에서 넘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세겜성에서는 이미 세겜성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가 강간 사건이 터지고 그러다가 살인 사건이 터지자 야곱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겜성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킬까, 그것이 걱정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었거든요. 그때 아들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럼 우리 동생이 강간당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화를 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극도로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지금 세겜성에 가 있는데 혹시 세겜성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내 자식들이 지금 어떤 큰 해를 당하지 않을까가 걱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을 세겜으로 다녀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0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17살짜리 소년이 혼자 가는 겁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겜성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3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년이 지난 일이었죠. 13살이면 중1할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나이였으니까 4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살인사건의 현장들, 또 자기의 누나가 강간당한 그런 일들을 요셉은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럼에도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 이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도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치즈 덩어리를 가져다 주라라고 엘라 골짜기에 그를 갖다 주라라고 명령했었을 때 다윗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순종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의 이 순종함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그 바른 태도를 누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길을, 머릿속에 생생했던 그 어려운 길을 100km나 되는 그런 먼 길을 여름에 혼자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친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들에서 방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도착을 했지만 형들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요 하원에도 뭐 하나 누가 하나 찾아라 그러면 굉장히 헤맬 것 아닙니까?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 문자할 수 있는 휴대폰이 있습니까? 그냥 가서 찾는 거예요. 그냥 가서 찾을 수밖에 없죠. 세겜성은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굉장히 큰 성이고 또 세겜에는 그리심산도 있고 게발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찾는 것이 쉽지가 않는 일이죠. 저도 세겜에 가서 요셉의 묘를 찾는데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헤매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돌에 맞았다고 안 그랬습니까?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게 내비게이션을 들고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세겜성에 가서 형들을 찾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에서 방황을 했다라는 것은 열심을 내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없네 이게 아니라 열심을 내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아버지가 요셉에게 세겜으로 다녀오라고 말을 했고 요셉은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냈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세겜성까지 가는 겁니다. 가보고 없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왕따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굳이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간쯤 가다 혼자 쉬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그래 있다가 나 됐다 더운데 못 찾아가겠다. 그리고 돌아와도 아버지 야곱이 뭐라 할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욕받다 그러지. 거기다 대고 왜 형 못 찾았냐 하고 요셉을 때려치겠습니까? 매를 가가겠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순종하며 열심을 냅니다. 누구 앞에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아버지가 한 그 말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보인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본문 말씀의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헤맸다, 방황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황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겠죠. 어린 아이가 그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남들이 입지 못하는 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기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을 하죠. 형들을 찾고 있나이다. 형들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단은 어디에 있냐? 세겜에서 북쪽으로 23km를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17살 나이에 123km 행군을 한 거예요. 여름에 굉장히 긴 거리를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성실하게 행동하는 요셉,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태도를 보인 요셉 앞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형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들은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있냐면은 차별, 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심게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또한 힘이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편애를 받는 것은 그 받는 대상으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 죽이기를 꾀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까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꿈 얘기나 하는 요셉을 한번 혼내주자, 한번 그냥 때려주자, 이렇게 하는 건 괜찮겠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원인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의 꿈속에는 어떤 꿈이었습니까? 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또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기에 악한 감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라는 우리 동생 녀석 혼찌검 한번 내보자, 어떻게 버릇 한번 고쳐주자, 이 정도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형이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공모를 하고 있을까? 이거는 한 사람이 하는 범죄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공범들이에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실제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저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칼로 들고 가서 찔러 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 것이라고 한 그 꿈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 그 편애로 인한 마음의 상처, 그 상처로 인한 분노, 그 분노에 더해서 요셉이 꾼 꿈, 드디어 죽일 기회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꿈을 소유한 주인이 온다라는, 꿈을 소유한 주인이 온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20절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말과 거의 맞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형들이 요셉이 꾼 꿈을 인정하기가 싫다라는 이야기죠. 그 꿈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되고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에서 오는, 이 부모에게 편애에서 오는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주인이 나에게 오고 있으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되는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공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꾼 꿈이 지닌 중요성을 형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의 내용에만 집중을 했지, 그 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절대로 요셉을 죽일 수가 없겠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차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입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내 눈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대로 바라보니까 죽이기도 공모하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도 싫은 것이고, 인정하기도 싫은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이런 불평불만만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자신 내면에 있었던 그런 분노만 가득했지,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분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뭘 품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공모의 삶들이, 지금 공모의 시간들이 지금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보시죠.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죠. 그냥 혼만 내주고 데려가자라는 이야기예요. 르우벤은 누구냐면은 야곱의 집안의 장남입니다. 큰아들이죠. 비록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장자는 맞습니다. 르우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를 강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도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르우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르우벤은 더 찝찝한 거예요. 한 대 줘 맞아뻗으면 그만인데 때리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만 바라봐. 아버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르우벤을 바라보는 것이 이 르우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 안에 있는 분노가 르우벤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분노 안에 있는 인내와 침묵이 르우벤의 눈에는 보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까지 죽게 되어버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은 말합니다.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조금 혼쭐 내주고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가자라고 말하면서 잠시 그 자리를 떴습니다. 왜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말을 하고 르우벤은 잠시 떤 대로 떠나갔어요. 르우벤이 떠난 사이에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눈에 멀리서 형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더운 여름입니다. 형들을 찾기 위해서 세겜까지 갔다가 못 찾고 헤매다가 도단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의 옷은 또 짧은 반팔도 아닙니다. 팔은 이까지 손등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다리의 옷의 길이는 여러분 발등까지 덮이는 아주 긴 옷이었습니다.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 더운 옷을 입고 지금 형들을 찾아서 봤는데 저 끝에 보니까 형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 이름 부를까요? 자기가 좋아했던 형 이름 먼저 부르겠죠. 형님 하면서 막 뛰어갔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형님 하면서 막 뛰어갔을 겁니다. 뛰어가면서 형들을 만나면 반가이 맞아주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형님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뛰어오는 그 순간에도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게 되자 형들이 제일 먼저 한 일,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한 일 뭡니까? 채색 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노에 쌓인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분노에 쌓여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 이 세상이 품고 있는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채색 옷을 입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집중받는 자리에 가게 되면 조심하고 겸손하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채색 옷 입은 사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채색 옷 입으면 좋죠. 그러나 남이 채색 옷 입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저 채색 옷을 어떻게 찢어버려서 내가 그 채색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면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구덩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양을 치러 가는 때면은
이 푸른 초장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먼저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구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구덩이를 왜 팔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물을 담기 위해서 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우기와 또 비가 오지 않는 날들이 너무나 엄격하게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우기 때에 물을 충분하게 빗물을 받아 놓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에도 이게 도단성에 간 형들도 제일 먼저 한 일은 물을 파놓았죠. 물을 파놓았고 어디서 물을 길러다 넣어놔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실행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덩이에는 물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구덩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덩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곳에 빠지게 되면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제한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제한될까요? 음식물 먹는 것도 제한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제한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는 곳이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에서는 뭐만 보일까요? 구덩이 구멍에서 그 구멍으로 통해서 나타난 그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한해버리는 그곳에 형들이 동생을 밀어 넣는 것은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매장시킬 때 이렇게 매장을 시켜버려요.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라는 이야기죠. 2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더 잔인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랄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요셉이 구덩이에 던지고 난 뒤에 형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그 식사는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살려달라고 형들을 향하여 아우성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형들에게 애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과 애걸하는 소리를 들은 형들은 자기들끼리 낄낄 웃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밥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음식이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폭행하고 부모라는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인터넷 게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여행 트렁크에 집어넣어버리고 부모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밥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요셉 시대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악한 인간의 행동 뒤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들으면 대다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말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말세다 이 말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제 주님 오실 날 다 됐다 이런 말 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인간 삶에, 인간 내면에 있는 죄악성을 우리가 더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찾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무정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강자에게는 밥 한 그릇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밥 한 그릇이 약자에게는 자신의 삶 전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자의 밥 한 그릇까지 빼앗아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하루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는 이스라엘 상인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7절에 유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 꽤 위하는 말 같죠. 그러나 결국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에는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해놓고 그는 우리의 동생이라 우리의 혈육이라 라는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노예로 팔아먹는 것이, 그것도 겨우 은 20세겔에 팔아먹는 것이 형제이며 혈육으로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일까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릴 때 요셉의 얼굴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팅팅 부었겠습니까?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 끌려갈 때 요셉은 얼마나 애처롭게 형제들을 보았겠습니까? 17살짜리 소년이 말이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마음이 안 좋은 것이 맞겠죠. 그러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먹렸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위안은 삼았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때 르우벤이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이 등장 와서 옷을 찢고 애통합니다. 요셉이 팔려갔다는 소식에 르우벤은 허탈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죠. 분명히 르우벤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웅덩이에 넣어놓고 아버지에게 데려가자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아버지의 말과 똑같은 권위입니다. 아버지의 말과 그 첫 번째 아들의 말은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르우벤이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살려주자라고 했으면 형제들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형제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장자의 권위가 다 날아갔어요. 뭐 때문에?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야곱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까지 지금 다 이런 죄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 형제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염소의 피를 채색옷에 묻혀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여러분, 염소의 피 이거 하니까 야곱이 옛날에 이삭을 속일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털이 많은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죽이고 가죽을 자기의 몸과 팔에 다 묻혔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정신나간처럼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34절부터 보십시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이를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5절에서 비로소 형제들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수십 년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만 사라지면, 요셉이라고 하는 문제만 사라지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웃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보면서 22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세상의 해결 방법은 여러분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문제를 문제로 풀면 더 복잡해져요.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 나에게 있습니다. 다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서 끝까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은 생각합니다.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는 자유롭다. 요셉만 없어지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요셉이 없어졌더니 자기는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올로 내려가겠다. 그 당시에 지옥입니다. 스올로 내려간 것과 같다. 아버지의 그런 통곡함이 보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르우벤이 훗날 그때의 일을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의 후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게 르우벤의 나중에 후회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모든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구덩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건져내어서 그렇게 끌려갑니다. 36절 마지막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저는 이 36절 말씀이 요셉의 진정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여러 명의 노예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A, B, C, D, E, F, G 노예가 쫙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노예 중에 누구를 사겠습니까? 제일 똘망똘망한 놈 삽니다. 안 그래요? 제일 가슴 막 이런 사람 사겠죠. 저처럼 배 나온 사람 안 사고. 그렇죠? 좋은 사람은 삽니다. 요셉이 도단에서 이집트까지 내려갔었을 때 거리가 얼마나 긴 거리겠습니까? 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내려가는 거리 속에서 요셉이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밥 안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도 안 먹었을까요? 밥 안 먹고 물 안 먹었다면 요셉의 얼굴은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힘 쪼가리 하나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열심히 먹었을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도록 먹었을 거예요. 그러자 보디발의 눈에 누가 띄는 겁니까? 요셉이 띄는 겁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하심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자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 교회적으로 어렵고 여러분도 사업도 어렵고 사는 것 다 어렵습니다. 꼭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덩이에서는 누구만 보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덩이라고 하는 그 입구에 보이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 혼자 자폭하고 나 혼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이 도단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거리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디발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그 문제의 해결점도 보일 줄 믿습니다. 이런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펼쳐진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이 구덩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라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